야곱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의 인생,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응답 속의 인생.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 속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겠고요. 그래서 교회 응답 속에 세 번째는 후대의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응답, 이 부분을 두고 5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물론 세상 속에 다 역사하고요, 기업을 통하여 또는 정치, 어떤 정계, 문화, 이거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땅을 살릴 이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백성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비밀을 주셨냐?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릴 중요한 길, 그 복음의 길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모르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모르면 현장에 가서 집니다. 운명에서 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복음,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똑같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희생제사, 피 흘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족쇄, 운명의 족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스라엘 나라가 저 연합국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국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을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할까? 아수르에다 요청할까? 등등으로 막 머리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같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고, 지금 해결할 것은 지금 군사를 모집해야 되고 뭔가 외교를 해야 돼서 해결할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답이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한 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지만은 정말로 그게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요, 조금 더 부언하면 실제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역사하시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랍 왕 르신이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남쪽 유다를 점령할 때 이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아수르라는 북쪽의 나라가 이 연합군을 대파해 버립니다. 그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길로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 주실 것이라. 이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정말 교회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에 주십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주어지고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되고 역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교회에 맡기십니다. 교회가 서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저주와 재앙이 와버립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맡기시고 또 보시고 이걸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18절부터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라. 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치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8절 가서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이 계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고 병들고 귀신 들려있는 현장을 치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저 후대들 어린 양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 속에 이거를 주시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해봐라.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도 정확한 이 비밀이 있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없는 곳에는 흑암이 역사해버려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압박과 문제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가복음 16장 아까 이 말씀 하시고 20절 말씀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이 일을 가지고 두루 전파할세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진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보좌의 능력, 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 초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무 후무 역사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족해도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알아가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할 때 이 야곱이 교회 응답 받았잖아, 그죠? 교회 응답 인생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응답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연능한 자라기 때문에 교회 응답, 네가 있으면 좀 교회가 대단히 잘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걸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하실 것이다. 시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교회가 교회의 흐름, 교회가 쭉 흘러오는데 제일 먼저는 교회가요, 족장교회. 자, 이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들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교회가 족장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언약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함께 그 언약을 잡은 그들이 장막에 거주하는 그 집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 가정, 족장의 그 가정,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족장교회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족장, 이 가정의 교회가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이 되는 것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쭉 진행하는 그 민족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 이 교회의 흐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요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천사와 함께 이 광야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광야 교회. 모세가 지도자로서 천사의 주의 사자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한 광야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쭉 인도받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해요. 또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죠? 성막, 성전 넘어가지요. 어쨌든 성전, 교회. 역대상 29장 다윗이 세우게 했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이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러나 다윗,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이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그잖아요. 진짜 성전을 두고 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은 그 다음 아들이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늘 기도했습니다. 성전교회.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이 쭉 있는데 성전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쭉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 헤롯 성전 이거 무너뜨리게 됐잖아요. 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죠? 초대 교회, 이제
이 초대교회는 복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언약이 성취된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실은 이 속에 쭉 흘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놓쳐버린 헤롯 성자, 무너뜨릴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야곱은 이 응답을 받았고요, 그죠?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 응답을 받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할 시간이 없고, 야곱,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교회의 응답 속의 인생이라고요. 야곱, 그와 그 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자, 야곱은 처음부터요, 창세기 28장 20절,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을 주신 야곱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집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그 마음을 품죠. 그게 결국은 딱 어떤 건물 짓겠단 말이 아니고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국가, 교회,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꼭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28절, 결국은 그 집 12지파가 교회고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나오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애굽에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로 세우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대로 각각 축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야곱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쓰임 받는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나왔다시피 야곱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들이 전부 다 이걸 바라보고 이거를 위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족장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진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어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세운 것은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족장교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가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딱 붙들고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님께서 남기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초대교회 자들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저 대단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오순절 날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사도행전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사도 외에는 다 떠나고 도망가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워진 것이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자, 이때 예루살렘 또 안디옥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환란 당합니다. 핍박이죠, 핍박.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핍박이죠. 초대교회 당시는요,
초대기 당시는 로마의 강대국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양쪽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가 나중에 로마도 이것들 뭐야? 라고 하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로마 나라는요 유대교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해 줘서 그 헤롯이 성전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유대교하고 같은 한 지류에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뭐 이단이라고 막 말하고 가만 보니까 오해가 막 생겨요. 그 오해가 생기면서 로마도 작정하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 그 어떤 오해가 생겼냐?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들 음란한 집단이다. 초대교회 음란한 집단이다. 왠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저게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막 이걸 보면서 이것들이 이상한 짓이다, 이상하다. 저것도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남녀 같이 모였다가 이거 음란한 집단이다. 예, 그렇게 오해를 팍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식인종들이다. 식인들이다. 식인 행위를 행한다. 왠지 아십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꾸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여가지고 욕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거 식인 행위 한다. 모여가지고 사람 죽여가 같이 뜯어먹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를 누구를 주님이라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 근데 자기들 로마는 주님이 누구예요? 주가 누구예요? 황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다른 왕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하죠? 로마는요 굉장히 체제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웬만하면 인정해 주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는 가차 없었거든요. 이게 반사회적인 거예요. 반체제. 이게 사회에서 용납 못할 이런 것으로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이 불냈다. 로마에 불냈다. 왜? 평소에 불심판 온다고 말했거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면 불심판 오고 이 죄악 도시를 불심판 오고 메시지 만날 그러다가 그게 어디서 들려가지고 요것들이 불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을 먼저 받다가 결국 로마의 핍박까지 막 번져요. 그래서 안팎으로 핍박을 막 받는 그때죠. 그런데도 그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서 숨었다가 아니고 잠적했다가 아니고 또 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오해도 또 안타까운 일도 또 때로는 뭐 진짜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잠깐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막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요. 안팎으로 그런 일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그냥 동아리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영적 전투도 하고 때로는 많은 영적 싸움 싸우기도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을 받는데 그중에 응답을 초대교회 사람들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 많지만 그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5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진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제자였죠. 그 같은 제자들 통하여 초대교회 제자를 통하여 이 교회의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을 것이고요. 또 유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와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과 또 이 성전을 다윗이 세우면서 그죠?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제자들, 이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데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 하지만은 아무나 그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럴 수 있는 비밀. 그렇게 내 인생이 교회와 교회 응답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어째서 이 야곱은 그 축복 받았으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축복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언약을 붙들고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든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약속, 예수님이 남기신 약속,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너희는 약하지만 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땅까지 정인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거 잡고 모여진 것이 마가다락방이고 교회지 않습니까? 그 모여서 이들은 약속 붙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거든요. 자,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실력 있다고, 혹은 뭐 가방끈 길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가진 것 많다고 교회 살리는 자 아닙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보면요, 결국은 기도의 비밀로입니다.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 잡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비밀로 됩니다. 기도의 비밀로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막에 거류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했잖아요. 바랐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잡고, 비록 지금 나는 장막에 거류하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자,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약속 잡고 모였어.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주신 약속을, 교회에 주신 약속을 우리는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자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자,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정리됩니까? 아니요. 기도 속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과 열악함이 있어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든 제자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자로 서야 됩니다. 제자로.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이 비밀을 받았는데 끝까지 잡고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요. 그래서 그 역사에 쓰임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쓰임받을 제자, 우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로.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도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져가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자.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가 제자화되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 두 번째,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문제, 뭐 갈등, 위기, 위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 전도운동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키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제자들 부르심 받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 참여된 이 제자들의 모든 삶에 갈 때마다 이걸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는 응답받습니다. 제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중요한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자다, 저건 제자 아니야, 우리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견고히 서고 옆 사람을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아침에도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핍박의 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의 날, 혹은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등등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린 더욱 그리하자. 더욱 견고히 잡고, 그죠? 주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그 약속 주신 분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지탄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혹은 우리가 혹시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우리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 권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권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이게 제자겠죠. 우리의 사도행전 10장 히브리서 10장
방금 했던 23절부터 25절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 서서 언약을 딱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주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는 돌아보며 세워가며 살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붙든 제자죠. 아무나 교회 응답 속에 진짜 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렇게 딱 붙든 자, 딱 붙든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부족하지만은 교회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첫 번째 어떤 역사? 절대로 힘 있는 자도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절대로 저 바리새인과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지 안 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2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와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 환란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19절부터 쭉 말씀드린 21절.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에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잖아요. 도망간 도망자인데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알죠? 48절.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주님을 믿더라 하죠. 그 중에 46절부터 48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받지 않기로 말이 꼬이네. 말씀을 받지 않기로 한 자로 자청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 받지 않기로 자청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이방인의 빛을 되기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그날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날에 영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이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주님이 하신 역사. 바울의 계획이 없었는데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주님이 진짜 이 복음 가진 교회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마게도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로마의 문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로 어떤 대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복음 가진 교회와 제자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일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유 역사. 하나님은 치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세상이 병들고 창세기 3장으로 병들어 있고 불신자 해석과 상태로 병들어 있고 12가지 문제로 병들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올라오고 그 성전 딱하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의 문제.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거늘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날에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개인의 운명 그리고 인생의 문제 치유하시죠. 우리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장을 개인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역사하신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 사도도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재앙지대 흑암 사단이 부글득을 역사하여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딱 선포해 버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진짜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요,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8절. 빌립보에 귀신 저만한 귀신 용하게도 용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빌립보 도시가 전부 다 여기에 수익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곳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수일을 기도하다가 귀신 들은 자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자의 운명이 바뀌고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치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고 이 근본된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문제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깊고 깊은 이 영적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 서밋의 역사. 사실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일본에서도 정치인들 막 이쪽으로 막 파고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강대국은 안 될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초점이 그런 거예요. 초점이 선교사는 한 나라 그러면서 서밋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선교할 때 저 아프리카 난민들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막 선교하고 사람들 뭐가 하는 걸 보고 선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나면 다 없어진다. 물론 그 속에 제자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는데 진짜 파급력 있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멀리 보고 하려면 서밋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위상 가지고 얼마 될 수 있는 시점인데 안 한다. 대부분 다. 왜? 그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눈을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신다.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래 말이야. 대부분 선교가요 전부 다 여기를 안 보고 전부 옆 밑에 가서 한단 말이죠. 물론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도록 하신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이 또 서밋으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영적 서밋이고 또 산업의 서밋, 산업의 경제에 굉장한 어떤 응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고 세우시고 또 하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먼저 할게요.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 가이오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 이루어가거든요. 로마 복음화에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자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것을 렘넌트들을 기도할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쏘미시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역사하신다. 예, 가만히 보면 다니엘도 왕을 만났고요. 요셉도 왕을 만났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노예로 끌려간 렘넌트지만은 세우시듯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만 세우시듯이 우리 후대들을 서밋을 세우시고 또 서밋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역사하시던 그런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전도운동 속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을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찾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언약교회 정말 그 속에 이 응답을 받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면서 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와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응답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야곱이 응답을 받았듯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교회, 그리고 성전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다 이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는, 또 우리 언약교회를 품고 응답받는 우리 중자 되고 렘넌트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우리 속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들고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대로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교회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과 제자들이 되도록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과 말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구원과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교회의 응답과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우리 중자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더욱더 우리가 곳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